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성시교독은 76번입니다. 성시교독 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여.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라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7면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6편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가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요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름을 받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바이러스를 막아 주옵소서.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 속에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삶의 낭떠러지 끝에 내몰린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무더위 중에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이 사람들을 돌보고 맞이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보람으로 고통과 수고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본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교회가 이용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장사하는 집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과의 거래 장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단련된 지성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부흥과 성장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의 시원한 냉수 같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순결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신앙의 참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모든 시선을 우리의 현실에 다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눈을 들어 시선을 주께 두게 하시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게 하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하늘 소망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가이드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믿음과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물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이들이 믿음을 가지는 역사가 이 예물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모두가 이 질병 앞에 고통하고 신음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질병을 거두어 주시오 모든 이들이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교회로 다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속히 이루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위에도 한없는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산을 막아주셔서 우리 예배와 성도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이 기도해 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총회 방침에 따라서 2주간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희성교회 채널과 희성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는 실시간과 녹화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없겠습니다. 2주간의 주일 예배는 예배위원과 시무장로님들만 참여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니 여러분 성도님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잠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 그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없게 된 요즘에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이 하나 있죠. 이런 겁니다. 언제까지? 벌써 1년 반이 되어져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백신이 등장해서 우리가 잠깐 희망의 빛을 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곧 다시 이렇게 확산되어져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시편 6편이요. 심각한 고통 가운데 오늘 다윗이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립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내 뼈도 영혼도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처럼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통과 고난에 임하는 자세,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이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 언제까지라는 말은 보통 볼멘소리죠.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냐?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라는 이야기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항의와 불만의 소리죠. 그런데 오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하나님에 대한 항의이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정인 거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끝도 하나님께서 맺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끝을 맺어달라고 하는, 불평처럼 보이고 원망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주권의 인정이 이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고통, 고난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갈망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만 멈춰주세요. 제발 멈춰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언제 드린 겁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 평안할 때, 오늘 다윗이 그냥 평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드린 기도일까요? 아니요. 이 기도는요, 병상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뼈가 떨릴 정도로 수척해졌습니다. 그의 영혼도 흔들렸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고통의 시간으로 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망가져버린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떨리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침상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의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그 뼈가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냐고요? 우리의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귀중한 본을 보여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해 보았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온 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적당히 두세 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3번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마음을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그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3번 자신이 정말 그 기도에 온전히 몰입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 고쳐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물론 그의 그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는 그러한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될 때까지, 들릴 때까지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2절 4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요, 그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사원에게 말합니다. 가봐라. 구름이 일어나는가 가봐라. 1번, 2번, 3번, 4번 계속해서 가봐라. 7번째 됐을 때 여러분, 드디어 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게 이 사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자신의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여러분, 바다 사이에 그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는 여러분,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뼈가 떨리는 순간까지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했던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비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했던 엘리야를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했던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끈질기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태풍을 만난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의 선장은 에디 리컨 베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2명의 선원만이 그 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작은 뗏목 하나에 자신들의 몸을 맡기고 이제 그 태평양을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망망대해를 표류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밤에는 추위가 찾아오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끊임없이 표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3사람이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다 모든 게 멈춰졌죠, 여러분.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했던 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더 이상 탈진해서 이제 더 이상 물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그때 하늘로부터 비가 오는 겁니다. 그 빗물을 받아 마시는 거예요. 도저히 굶주려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늘에 높이 나르던 갈매기가 갑자기 그 뗏목에 앉는 겁니다. 그 갈매기를 잡아서 배를 채우고,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을 표류하다가 결국 지나가는 배에 구조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한 달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비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한 가지 멈추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간이 길어져서 낙심이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주께 쏟아놓았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습니다.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자가 없고 수월에서 주께 감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습니다.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사람도 없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스올에서 누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저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가 만약 이렇게 죽어서 스올로 가면 어떡하죠?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 찬양할 수 없는 그곳에 제가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두렵고 떨려요. 염려돼요. 이대로 스올로 갈 수 없어요.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탄식함으로 밤마다 피곤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내 침상, 그 눈물의 침상이 뜰 정도로 내가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 혀가 적셔집니다. 저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과 없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고 표현하죠. 자신의 두려움과 떨림과 슬픔과 탄식을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답답한 자신의 심정을요,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뭘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 마음과 생각 지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작은 일 하나만 뜻대로 안 돼도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 지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요, 생각을 붙잡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과 원망에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도 거기 있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요, 우리는 그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 참 놀라운 일이고요, 위대한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인정이에요. 기도의 행위 자체가 인정이라고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그래야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인정이 없이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그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할 때만, 그때만 나갈 수 있는 거죠. 내 뜻보다 더 앞선 뜻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요,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걸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죠. 다 낙심하고 좌절해요. 기도하는 사람도요, 진급에서 떨어지면 마음 아프고요, 하던 일 잘 안 되면요 괴롭고요,
힘들어요.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뜻보다 더 중요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속이 상하죠. 속상해요. 일이 잘 안 되면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 당장 속이 상하긴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상한 거 그대로 다 주님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속상한 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 똑같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속상한 거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속상한 거 알아. 그러니 와서 내게 그 속상한 거 다 이야기해. 다 이야기해. 그것까지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 보세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죠? 저 수월에 가기 싫어요. 염려되고 걱정돼요. 저 슬퍼요. 가슴 아파요.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셨어요? 라고 여러분, 여과 없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께 쏟아놔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아. 여러분, 상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 다 우리가 쏟아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대요. 목자 없는 양처럼 사람들을 바라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불쌍히 여기신대요. 이미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받아주실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우리의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요,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숨깁니까?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위로도 주실 줄 믿습니다. 2014년에 여러분, 더 테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더 테너. 관객이 4만 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흥행에 성공한 영화는 아닙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한 테너의 삶을 그린 영화죠. 주인공은 배재철이라고 하는 그런 성악가였습니다. 한양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후에 이태리에 있는 베르디 음악원을 수료하고 1996년에부터 유럽에 있는 콩쿠르에 나가서 아주 좋은 성적들을 거두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00년에 에스토니아 국립오페라단의 라보엠으로 데뷔를 하게 되죠. 2003년에 영국의 더 타임즈지가 뭐라고 했냐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성악가라고 그렇게 극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마침 여러분, 일본의 오페라 기획자였던 와지마 토타로라는 사람, 유럽에 가서 실력 있는 사람들을 찾던 중에 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요하게 그에게 가서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하자는 제안을 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 이 음악에 대한 애정과 이해 때문에 아주 친밀한 친구가 되었죠. 그러던 중에 이 배재철 교수가 2005년도에 갑상선암으로 독일에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술 과정에서 오른쪽 성대와 횡격막 신경이 잘라지면서 성대 한쪽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 배재철 교수를요, 이 와지마 씨가 헌신적인 노력으로 당시의 성대 부분의 최고 권위자의 집도로 성대 복원 수술을 받게 해서 2006년도에 여러분 그 수술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으로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또 증거하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노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대와 신경이 잘라져 나가서 오른쪽 성대가 마비가 왔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여러분? 노래를 내가 할 수 없다. 평생 노래해온 사람이 더 이상 당신 노래할 수 없다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의사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노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육상 선수가 두 다리가 아닌 한 다리로 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두 개의 성대가 있어야 온전한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당신에게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으니 육상 선수로 말하자면 다리 하나로 뛰는 것과 같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성대 하나로 부르면 되지. 그리고 자신은 노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소망과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겁니다. 당신 더 이상 노래하기 힘들어요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로 부르면 되지. 난 노래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하나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소망을 주신 그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때 내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게 절망만 남아 있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가? 하나님 왜 내게 이러셨습니까? 그런 원망과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로 부르면 되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자신이 있다는 그러한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그 말씀, 우리가 정말 어려운 건 여러분 상황보다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아서 우리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상황보다 더 어려운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아서 우리가 더 힘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지켜지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요 아무리 우리 상황이 좋아도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심정을 아뢰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정을 아뢰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여러분 우리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 시간 언제 끝날지 하나님 우리 모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는 주실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소망과 위로와 세임과 그리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간구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간구. 기도하고 낙심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의 결론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게 마침표예요.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까 말까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마침표를 찍으셔야 되는 겁니다. 들어주셨어. 만약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들어주실 거라고 의심한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내 기도에 대한 불신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고요. 기도하고 의심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기도하면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한 거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게 마침표다. 오늘 다윗 보세요. 탄원으로 기도를 시작하죠. 주의 분노로 책망하지 마세요. 징계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간구하며 기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그렇게 시작된 기도, 하나님 정말 저 괴로워요 힘들어요 라고 시작되었던 그의 그 기도의 마침표가 뭔지 아십니까? 선포해. 내 울음소리 들으셨도다. 여러분 8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기도 들으셨도다. 여러분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직 상황 바뀐 거 없어요, 여러분. 아직 침상이에요. 온몸이 떨리는 침상 가운데 기도하다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 내용이 뭡니까? 다 들으셨습니다. 다 받으셨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너희들 부끄러워서 물러갈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우리의 기도요,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실컷 기도한 후에 이루어질까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한 후에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 그것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완성시키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완성시키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들은요, 성경 곳곳에서 발견돼요. 요나서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런데 그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2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6절, 요나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직 물고기 뱃속인데 뭐라 그래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선포로 끝나요. 건지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했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손에 넘기셨어.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실 거예요. 기도한 후에는 선포하십시오. 승리와 응답을 선포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셨다. 이루셨다. 구원하셨다. 나를 건지셨다.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게 여러분 우리 기도의 마침표입니다. 믿음의 간구입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를 방해하는 방해물을 13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13가지가 이런 것들입니다. 내 기도에 관심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 하나님 내 기도에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단정하는 게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게으름, 마음과 육체의 분주함,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 그렇죠, 여러분. 풍요롭고 안락하니까 기도할 일이 없죠. 세상적인 욕심, 자신의 잘못된 감정들, 대중매체와 오락, 잘못된 인간관계, 죄악의 요소, 자만심과 교만.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시간적인 편견, 그 다음에 나의 편견, 기도해봤자 소용없어라고 하는 나의 편견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13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13번째는 나의 불신앙입니다. 나의 불신앙. 그게 가장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불신앙이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암적 요소라는 겁니다. 나의 기도 생활에서 커다란 장애물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바로 불신앙.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 방식,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고집한다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기도한 후에 낙심하는 거, 의심하는 거, 불신앙입니다. 그게 불신앙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마침표를 승리의 선언으로 장식하는 겁니다. 구하실까, 들으실까, 받으실까가 아니라 구하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고백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실까가 아니라 들으셨다. 이루실 거다.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심한다고요, 낙심한다고요, 여러분. 참 이율배반 아닙니까? 앞에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 다 하고 이것저것 다 간구하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 마침표를요,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실까라고 찍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이것만큼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처럼 비록 시작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처절한 처지에 대해서 탄원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애통한 심정을 아뢰는 기도로 시작되었지만 마지막에는 내 울음소리를 들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마침표를 찍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현실을 향해 외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루셨다, 우리의 간구를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의 현실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다, 코로나도 물러갈 것이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때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지쳐갑니다. 이때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오래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뼈가 떨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간들이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이 시간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정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어려운 시간들도 넉넉하게 이기고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문을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때로 고통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지만 그 시간 속에 더욱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심정을 주님께 토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